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 한 이야기, 출애굽기 18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온 그 사건이죠. 맞아요. 이게 단순한 가족 만남 그 이상으로 리더십이나 공동체 운영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만남이 모세 개인에게도 또 어떻게 보면 막 시작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도 큰 전환점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경험 또 지혜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고요. 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과 삶의 원리들, 그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럼 먼저 이드로가 왜 그 먼 길을 왔을까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특히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큰 역사를 듣고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잘 있나 안부 인사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사위 또 그가 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 관심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게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전이죠. 네,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그 기쁨에 좀 동참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사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당사자는 아니었는데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축하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귀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같이 기뻐한다는 게요. 이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이드로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아, 맞다. 모세가 잠시 가족이랑 떨어져 지냈던 그 배경이 있었죠. 출애굽기 4장 후반부를 보면 아들 할례 문제랑 관련해서 잠시 장인한테 보냈을 가능성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당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워낙 위험하기도 했고 또 맡겨진 사명이 너무 중요했으니까 가족 안전을 위해서 잠시 장인에게 맡겼을 수도 있죠. 사명을 위해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었더라도 이제 상황이 좀 안정되니까 다시 가정을 돌보고 함께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이 아내와 동거하며 귀히 여기라고 권면하잖아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특히 수많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세에게는 가정의 안정과 화목이 더 중요했을 거고요. 물론입니다. 두 아들 이름에도 모세의 그 지난 여정, 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첫째 아들 게르솜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의미고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맞습니다. 특히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예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칼날 피해서 도망쳐야 했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은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 이름 자체가 모세 개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기념비 같네요. 네, 맞아요. 과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도우셨는지 기억하게 하고 또 앞으로 있을 광야 여정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이름들이죠.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깊이 새겨진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그들이 만나는 장면으로 가볼까요? 7절을 보면 모세의 행동이 참 눈에 띄어요. 이제 수십만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도 장인 이드로를 보자마자 나가서 맞이하고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춥니다. 아, 이 장면 정말 중요하죠. 신앙이 결코 인간적인 예의나 관계의 소중함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지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마땅히 존경해야 할 사람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 네, 이게 진짜 리더의 모습이죠. 모세의 이런 태도는 그가 단순히 영적인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냥 안부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모든 일, 또 광야길에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이게 8절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는 대화가 주는 힘이 느껴지죠. 그렇죠. 이게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 교제의 시간인 거죠. 듣는 이드로에게도 또 말하는 모세 자신에게도 큰 영적인 유익과 감사를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즉,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 일로 기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참 대단한 거죠.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요. 아, 맞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더 놀랍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방인인 이드로의 이 순수한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직접 체험하고도 불평했던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죠. 때로는 은혜의 현장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요. 이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10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당신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과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소. 이렇게 외치죠. 네. 그리고 11절에서는 신앙의 한 단계 더 깊어진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나는 알았소. 주님께서는 어떤 신보다도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 고백은 그 모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수많은 신들, 또 스스로 신처럼 행세했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졌는지 그걸 통해서 나온 깨달음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면서 교만하게 구는 세력을 결국 심판하시고 당신의 주권과 위대하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거죠. 이제 내가 알았다는 이 표현이 이전에도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는 알았을 수 있지만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비교할 수 없이 분명하고 확신에 찬 알매 도달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의미심장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었는데 여기서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직 레위 지파 중심의 제사장 제도가 공식적으로 확립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족장시대 관습처럼 가장이나 좀 존경받는 인물이 제사를 주관하는 게 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건 이 식사가 그냥 친교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거룩한 교제의 식사였다는 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아마 그때 함께 나눈 떡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와, 이방인이었던 이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하나됨을 경험하는 장면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네, 함께 드리는 예배와 그에 이어지는 교제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연결하고 거룩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날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앉아 있고 백성들은 그 주위에 둘러서서 자기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죠.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말 엄청난 헌신이긴 한데 어딘가 좀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죠. 맞아요. 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도자이자 재판관으로서 그들의 필요에 일일이 응답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성실함과 인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과 지혜를 주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죠. 동시에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죠.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모세를 찾아왔다는 건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중재자로 인정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만 하지만 곁에서 지켜보던 장인 이도로의 눈에는 이게 비효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라는 게 보였던 거죠. 네, 그래서 17절하고 18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네가 하는 일이 좋지 않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틀림없이 지쳐 쓰러질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니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모세의 열심이나 의도는 좋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아주 따끔한 지적이었어요.
아무리 선한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라도 지혜롭지 못한 방법으로 처리하면 결국 본인하고 공동체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이죠.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네요. 네, 분별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드로가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모세 혼자 모든 재판과 상담을 다 하는 건 모세 자신을 완전히 소진시킬 뿐만 아니라 재판 받으려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백성들에게도 큰 고통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바로 위임이었습니다. 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본질적인 역할에 집중하고 19절, 20절 실제 재판 업무는 자격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누어 맡겨라 이거였죠. 구체적인 시스템까지 제안을 하죠. 네,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아서요. 21절 그들이 평상시의 작은 문제들은 각 단위에서 직접 재판하게 하고 정말 해결하기 어렵거나 중대한 큰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하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재판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백성들은 자기 사는 곳 가까운 데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요. 모세는 또 전체를 보면서 더 중요한 영적, 전략적 리더십을 활용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정말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이었네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드로가 제시한 지도자의 자격 요건 4가지가 정말 핵심적이잖아요. 21절을 다시 보면 그냥 능력만 있는 사람 뽑으라는 게 아니라 네, 첫째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무적인 역량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요. 둘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셋째는 진실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가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4가지 조건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공동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일처리 능력, 재능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래, 맞아요.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게 또 진실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이건 공직이나 리더의 자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패나 탐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자질이고요. 그렇죠. 뇌물이나 사리사욕을 멀리하고 공의를 세우는데 정말 필수적인 조건인 셈입니다. 이 모든 지혜로운 제안 끝에 이드로가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덧비칩니다. 자네가 이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자네에게 명하시면 이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제시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고 탁월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앙적인 분별력이죠. 네. 인간의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겸손함이 엿보입니다. 이드로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반응 또한 놀랍습니다. 24절을 보면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했다고 기록합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정치적 최고 지도자였고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했던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인 장인의 조언을 경청하고 즉시 받아들여서 실행에 옮기는 그 겸손함, 열린 마음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권위만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서 이드로가 제시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직접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25전, 26절. 이로써 이스라엘에는 비로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법 및 행정 시스템의 기초가 놓이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공의가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실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거고요. 잘 조직된 통치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을 통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시기적절한 방문과 그의 지혜로운 조언이 가져온 변화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네, 멀리서 들려온 하나님의 역사에 기뻐하면서 한달음에 달려온 이드로의 마음도 그렇고요. 전쟁과 사명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가족의 소중함,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린 예배와 교제가 주는 영적인 힘,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리더십의 본질과 지혜로운 위임의 중요성까지 정말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귀한 지혜와 격려를 남기고 자신의 고향 미디안으로 돌아갔죠. 네,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지만 그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선의와 지혜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훗날 사사기 1장 16절이나 사무엘상 15장 6절 같은 곳을 보면요. 이드로의 후손인 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특별한 호의와 보호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 그게 아마 조상 이드로가 베풀었던 친절과 지혜에 대한 보답이었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백성에게 베푼 선행은 결코 잊히지 않고 세대를 이어서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모세처럼 너무 많은 책임과 역할을 혼자 감당하느라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이미 지혜로운 조언과 격려를 건네 이드로를 보내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짐을 덜어주는 이드로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는 아닐까요? 네, 잠시 시간을 내서 우리 삶의 이드로는 누구이며 나는 또 누구에게 이드로가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통찰과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